할렐루야.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캐나다에서 밴쿠버라는 곳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문진우 목사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한 4주 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잠깐 방문했고, 이제 원주민 선교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한 2주 정도 비전 트립하고 오늘 이제 가게 됩니다. 밴쿠버로.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귀한 자리를 또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 때문에 만났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황당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기가 힘들어요. 무슨 동화나 신화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렇죠. 오늘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네, 오늘 보면 엘리사와 선지자 제자들이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좁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사해서 그런 집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집을 짓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라 하니. 네, 이제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베는데 그 나무를 베던 도끼가 강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빌려온 이 도끼가 물에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 보면 6절을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 우리나라 전래동화 무엇이 생각나나요? 금도끼, 은도끼. 네,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나요.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그 전래동화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여기는 전래동화만. 여러분, 그런 전래동화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어떤 동화로만 이게 우리가 아는데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궁금한 거예요. 저도 좀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 도끼가 다시 떠오른다 라는 이야기 들으면 이건 거짓말이다, 무슨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도끼가, 물에 빠진 도끼가 다시 떠오른다는 것을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예,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돼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성도는요, 하나님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데 왜 사용하시는가입니다. 아니, 그런 큰 능력이 있으면 좀 더 크신 일을 하면 좋을 텐데 고작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물에 빠진 도끼를 꺼내시는데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보면 관할하시고 통치하시고 각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역사를 움직이세요.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죠. 어떻게 보면 모든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 손에 움직이고 결정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아주 좁은 관점이죠. 좁은 관점에서 나라고 하는 개인, 나라고 하는 그 개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너무 바쁘시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고,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그런 시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또한 간섭하시고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같이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지만 동시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끼가 물에 빠지는 일은요, 우리가 살면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치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어떤 차키를 잃어버렸다거나 중요한 서류를 분실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핸드폰을 잃어버렸든지 지갑을 잃어버렸든지,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네? 경찰에 신고하세요? 네, 경찰 신고도 하지만 저는 먼저 기도 먼저 합니다.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뭐가 잃어버렸는데 찾을 길이 없을 때 경찰서에 가서 찾아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경찰도 못 찾은 일들이 생기거든요. 가끔 살다 보면 경찰이 도울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데 그때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방법은 다르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원주민 선교를 이제 23년 이제 밴쿠버 간 지 23년 됐는데, 원주민 선교는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시작한 지. 근데 선교를 하다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원주민 마을에 갔는데 식사 재료가 파스타 재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파스타 재료가 5인분밖에 안 돼요. 근데 먹어야 되는 사람은 50명이에요. 50명. 어떻게 할까요? 네? 5인분밖에 없는데 50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뭘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선교팀 어떻게 하냐?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 네. 기도하면서 이게 배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배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씩 줘야 될까요? 계속 줘요. 네. 진짜 믿음으로요. 먹을 만큼 줬어요. 먹을 만큼. 근데 5명이 먹는 파스타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50명이 먹고도 그 다음날 아침까지 먹었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요, 2000년대 예수님 살던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광야교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네, 그러니까요. 그게 오병이의 기적. 네, 네. 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곤란함을 겪고 또 어려움에 처하면, 야, 그런 일은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라. 알아서. 야, 그런 것까지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니? 그런 문제에 이 큰 능력, 이런 능력을 사용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이렇게 말하시거나 뒷짐지거나 아니면 뒤로 빠져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곤란한 일일지라도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 맞는 상황 가운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요, 우리를 위해 사용하세요.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선지자들이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짓는 이유가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광야교회도 새롭게 교회를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예, 새로 건축해야 되거나 또 아니면 선교센터를 짓거나 기도원을 짓는 겁니다. 근데 도끼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하면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포크레인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도끼가 어떤 도끼냐?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도끼예요. 빌려온 도끼. 우리는 생각하죠. 야, 도끼 하나 물에 빠졌다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그냥 하나 사면 되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도끼는요, 진짜 값어치가 너무너무나 큰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려온 거예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변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 도끼를 변상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도끼에 빠졌다라는 큰일이 나는 큰일이. 선지자들이 빌려온 이 도끼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도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민폐를 주게 되는 거죠. 민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빌렸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도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민폐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또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용까지도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이런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난처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요구도 먹지 않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도끼가 다시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시시콜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광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아주 작은 이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사가 도끼를 물에서 떠올리게 하잖아요. 떠오르게 하는데 어떻게 떠오르게 하는가입니다. 그럼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지금 보면 엘리사가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데 어떻게 떠오르게 하죠?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요. 여러분, 도끼가 물에 빠지는 것과 떠오르는 것과 또한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과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아니,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해서 도끼가 떠오른다라는 것이 차라리 그냥 도끼야 떠올라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훨씬 더 이게 믿어질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뭇가지를 던져요. 던지는데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올라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아무런 연관성이. 성경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상징적인 사건들이 좀 있거든요. 상징적인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3일을 광야길을 가게 되어져. 3일 동안 아무것도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죠. 근데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더니 물이 있는 거죠. 물이. 근데 이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망을 해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보면 출애굽기 1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물이 쓴 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나무를 던지래요. 나무를 던졌더니 물에 그 쓴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게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물에 던진다고 해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한다라는 것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 모세가 던졌던 이 나무는요, 또 엘리사가 던졌던 이 나무까지는 사실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어떻게 보면 이 나무와 같은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죽는 것과 내가 구원을 받는 것과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 보여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는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하세요. 언제나 하나님 당신의 방법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결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 만약 보세요. 여러분 지금 도끼에 물에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어떻게 꺼내실 거예요? 어떻게 꺼내실 거예요? 아니, 인간의 방법은 물에 빠져서 물에 들어가서 찾아야겠죠.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만약 이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야, 그 물에 빠져서 거기 들어가 봐. 그럼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서 찾았다 그러면 제자들은 하나님이 찾았다라고 말씀할까 이야기할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찾았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요, 인간의 방법대로 일하면 인간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의 방법대로 하면 절대 이거는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인데 진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그 연관성 없는 이야기들을 믿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게 되었으면 여러분도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눈에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너무 이상해 보여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기적은요, 상식이에요. 일상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을 밥 먹듯이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맨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소리를 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리고성은 마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넓이에요. 그것도 벽이, 그런 성벽이 하나가 아니고 2개예요, 2개. 아니, 사람이 얼마나 이걸 돈다고 해서 이렇게 무너지겠어요. 세상 사람들 이런 이야기하면, 야, 뻥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 뻥 같은 이야기들이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하고, 그 기적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매일 일어나는 것이에요. 매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 근데 그 아들을 죽이래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해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나중에는 그 이해되지 않던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광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도 믿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을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행복하게 살겠구나라는 것들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를 내 인생에 던지십시오. 예수가 우리 인생에 던져지었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또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결론입니다. 결론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작은 일상에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기적을 누리십시오. 네,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광야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신음에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광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